그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 최초의 대학, 최대의 대학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는 다음 사진 글로벌 대학으로다가 약진을 하려고 총장님과 혼연일체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박사과정에 꼭 오시고요. 다음 사진이요. 석사과정이 있는데 이 사진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내국 학생들 500명과 외국 학생들 200명을 총장님께서 꿈을 꾸시고 함께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초, 중, 고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어갈 목회자와 선교사가 없어서 총신대, 감신대, 순복음, 침신, 신학과들이 전부 미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은 총원율 1.150에다가 충원율이 90%가 넘는 글로벌 대학으로다 뛰어넘으려고 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발전 후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책상 앞에 드렸는데요. 이것은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회하기 힘든 지금의 신학생들에게 한 달에 10,000원씩 식사 한 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후배들을 생각하셔서 아까 우리 부총회장님께서 이거 한 장씩 쓰라고 하셨는데 한 가족에서 3장씩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자제분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후학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의 선교와 목회에 큰 도전이 됩니다. 제가 독일에서 28년 동안 있다가 총장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학교에 왔는데요. 유럽에서도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종이를 제가 180장 가져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들께서 한 분이 3장씩 꼭 작성해 주시면 이것을 통해서 외신총회가 우리 대학의 1대1로 맨투맨으로다가 학생들을 돕는다는 이러한 놀라운 힘을 가지고 글로벌 대학으로다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간을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부총장님 오셨는데 부총장님께서 잠깐 인사 말씀하실 때 기록해 주시고 저와 우리 김성욱 교수님이 나갈 때 저에게 좀 제치를 주시면 좋겠고 한 장 하지 마시고요. 3장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총장님. 자, 어쨌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떻게 1분 시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총장님 강의 1분 드리는 거고. 자, 저기 하실 분들은 서서 이따 나가실 때 부담되는 건 아니니까요. 뭐 이런 거 부담하지만 안 됩니다. 전번에 만났을 때 제가 우리 최상 목사님하고 서정철 쓰시면 아까 쓰시고 올라오시고요. 특강을 부탁했을 때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게 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모멘텀에서 갑자기 이렇게 어떤 이슈로 빠져들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뭐 드러나지 않지만은 우리 현재 또 한국교회에서 크게 지금 뭐 그냥 당연한 거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지만은 이 종교 분리가 이게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 이 종교 분리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 이것을 오늘 강의 줄 텐데요. 현재 한국 정치와 연계해서 정말 우리가 설교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판단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래서 목사들은 그냥 말 안 넣게, 정부에 대해서 말 안 넣게 종교 분리다. 또 정치는 교회들 터치 안 하는 게 그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니죠. 교회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클리어하게 오늘 강의 통해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우리 최상 목사님 올라오시죠. 다 준비했습니다. 최상 목사님 올라오시죠.
총장님 특감 전에 우리 최희상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최주인 목사님 성경 공부 해주신 다음에 총장님 나오셔가지고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최 목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6년 목회자 학예 영성 수련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외신총회 귀한 주의 종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성회를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목회에 지친 마음과 몸이 위로받는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배광식 총장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서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네, 총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장을 약 4년 전에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 끝날 때쯤 됐는데요. 문공부하고 제가 울산에서 30년 목회했는데 울산광역시장하고 총회를 열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106회 동안 총회를 열지 않는 데가 없었다. 그래서 만약 총회를 열지 못하게 하면은 저는 광역시청에서 총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절대 불가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울산 해변에서 총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정부에서 종교국장하고 내려와서서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정부의 청와대 가서 데모하겠다. 우리가 겁날 건 어디 있습니까? 성직자들이. 그러니까 5교회 분산해서 총회를 열라. 우리 합동측이 이제 가장 큰 교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건 못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3개 교회 분산해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내가 그러겠습니다. 당신들 울산시청의 식당에 가니까 수십 명, 수백 명 앉아서 밥 먹더라. 근데 교회 왜 당신들이 간섭하느냐? 남구청에 우리 교회 안수사가 남구청장인데 내가 그 가보니까 식당에서 그다음에 사무실에 이런 공간에서 수십 명이 앉아서 근무를 하는데 왜 교회를 간섭하느냐? 그렇게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총회를 열고 총회장이 되고 총회장 되니까 문죄인 대통령께서 이제 난을 보내왔습니다. 수석 비서관에게 대통령의 말씀을 축하 말씀을 전한다고 해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저 말도 대통령님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교회 예배를 풀지 않으면 완화시키지 않으면은 저는 대통령 청와대가 있는 거기서 데모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못난 총회장이지만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가운 읽고 머리를 밀고 하면은 아마 수천 명이 우리 교인들 다 올라오면은 수천 명이 올라올 거다. 그래서 나는 견딜 수 없다. 왜 종교를 간섭을 하느냐? 종교의 자유를 왜 빼느냐? 언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빼느냐인데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다. 이게 처음 듣는 소리, 처음 들으니까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당신들을 완화시키지 않으면은 문죄인 대통령께서 하는 사저가 양산에 있다. 경남 양산에. 우리 노래 관할인데, 울산 노래 관할인데, 거기 가서 나 교인들 데리고 데모하겠다. 우리 노연들 다 데리고. 그것만큼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완화시켜달라.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완화가 됐습니다. 제가 했다고 나는 말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왜 정부에게 끌려다니고 왜 우리가 겁을 먹어야 되느냐는 걸 저는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울산에 30년 목회하면서 70 정년을 하고 총장이 됐습니다만, 그때 울산광역시 시장 김두겸 시장께서 이제 울산 바닷가에 대형암이라는 그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불상을 1시간마다 올라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사전 답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6억이나 3억인가를 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불상이 바다에서 내려갔다가 1시간마다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2달에 한 번씩 이제 조찬 기도회를 제가 만들어서 여는데 시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해병대 나왔는데 시장님 마침 해병대 한참 후배라 했어요. 그래서 시장 앉혀놓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저주 같은 이런 짓을 하면 시장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막 이게 야단 났습니다. 그래 한 1년 동안 늘 대화하던 사람인데 1년 동안 기독교하고 만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상을 중단시켰습니다. 우리가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정부에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 대답을 한 30분, 40분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이죠. 최혁진 의원 등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교회는 이를 두고 종교법인 해산법, 종교유착법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종교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형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재와 또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교 분리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우리가 맞서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헌법 제20조 1항에 보시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유로운 종교 행사를 금하면 안 된다는 것이 20장 1조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 20장 2항에 보시면 국교는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된다.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면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분명히 명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교 분리는 본래 국가를 향한 명령입니다. 교회를 향한 명령이 아니라 국가를 향한 명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는 특정 종교를 편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국가는 종교의 교리를 판단해서도 안 되고 국가는 종교를 도구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헌법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의 뼈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교 분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정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반드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와 정반대 형태로 지금 나가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역사에서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교 분리에 대해서
개혁주의 입장이랄까요, 보수주의 입장이랄까요, 이런 이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개혁자들은 한결같이 국가의 권력이 종교 안으로 들어온 것을 목을 놔놓고 반대를 했습니다. 국가 권력은 종교 안에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첫째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그 하나님의 보성에서 로마 제국의 몰락을 기독교 탓으로 돌렸죠. 그 비판에 응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성과 세속성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의 나라는 분명히 구별한 것이 어거스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국가를 엄격히 구별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중요한 신학적인 뭡니까? 경계선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거스틴입니다. 두 번째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두 왕국론을 말했습니다. 즉 두 왕국론을 통해서 통치 방식의 구별을 설명했단 말이죠. 이게 1523년 정도 되는데요.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두 세상인데 하나는 영적인 왕국과 하나는 세상 왕국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왕국은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양심을 다스리는 영역,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죠. 그러면 요새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든지 하나님의 신앙 우리를 간섭하신 거죠. 이게 영적 왕국이라 마틴 루터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루터는 거기에서 세속 왕국이라 그랬는데 법과 칼을 통해서 외적 질서를 유지하는 영역을 세속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세속 왕국이 칼과 법을 통해서 외적인 질서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복음을 강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강조할 수 없다는 것이 마틴 루터의 설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앙은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법이 신앙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 마틴 루터의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죠. 자,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서 3장과 다니엘서 6장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국가 권력에 대한 신앙의 저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신앙의 저항. 자, 국가 권력이 교회를 통치할 때, 교회를 통제할 때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것을 다니엘 3장과 6장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죠. 자, 그러나 그들은 왕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포기할 수 없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를 않았죠. 자, 성경은 우리가 읽습니다. 성경은 국가 권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이 신적인 권위를 주장할 때, 교회의 권위를 주장하고 교회의 간섭을 할 때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우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질서를 우선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다니엘 3장과 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악법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주여 할렐루야 이렇게만 있어서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이 기획자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우선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국가 권력에 대한 기독교적 태도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정치 권력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복음 전도를 금지하는 권력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예배를 드리든지 10사람들이 20사람을 드리든지 왜 우리를 간섭하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수천 명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이는데 25명이 30명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가 겁을 먹었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20% 정도 이상이 지금 교회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 영혼을 우리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다시 이런 말이에요. 정치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충돌할 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우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까 말하는데 좀 띄어서 말했는데요. 자, 우리가 마틴 루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냐면은 존 칼빈이죠. 예, 우리 장로교의 존 칼빈인데 존 칼빈은 정치 이해를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 칼빈은 말이죠. 구별 속의 협력, 협력 속의 구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칼빈은 교회의 자율성과 말씀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칼빈은 국가 권력이 말씀 위에 쓸 수 없으며 교회 역시 세속 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정치 이해는 교회와 국가 권력을 구별을 전제하면서도 이건 뭐냐, 공공선을 위한 협력 가능성을 뭡니까? 열어둔 신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협력해야 되지만 때로는 뭡니까? 지금 때 반대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해를 위해서 존 칼빈이 정치 제도를 시행한 이유가 뭘까? 왜 칼빈이 장로교 정치 제도를 만들었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사회 정책 배경이라고 하는데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제의 독서를 방지하기 위해서 칼빈이 뭐냐면 장로교 정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잖아요. 두 번째는 레디칼이라는데 급진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를 난립하고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정부적인 이 행태에 제도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장로교 정치를 만들었단 말이죠. 세 번째 뭐냐 하면은 제네바시 정부로부터 간섭을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장로교 정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화란 가면은 대학이 하나 있는데 브라이아 겁니다. 자유대학이라고 하거든요. 왜 자유를 했을까? 이런 것입니다. 교권으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 교회로부터 자유. 옛날에는 교회가 상당히 많이 간섭을 했습니다. 교권들이 많이 간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프가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대학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화란 자유대학에서도 가봤습니다만은 세계적인 대학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권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교회 안에 침입해서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 뭐냐면은 칼빈의 정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네 번째 아브라함 카이프가 있습니다. 수상도 했고 교수도 했고 유명한 총장도 대학 설립자도 되고 유명한 사람인데 아브라함 카이프는 정치와 종교는 운영 방법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마음의 신령을 위해서 있으나 우리의 삶의 질서와 통치를 요구하는 모든 것은 국가의 권력에 속하죠. 세금을 낸다든지 우리가 법을 어기면은 누구에게? 국가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건 국가 권력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관해서는 국가 권력에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칼빈은 서로의 영역을 간섭하거나 통제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서로에게 저항권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기독교 학교에서 왜 우리가 선별권을 우리가 학교에 가져야 되는데 왜 정부에서 간섭하느냐는 겁니다. 예배를 2번 드리든 예배를 몇 번 드리든 예배를 우리가 몇 명 드리든지 우리가 마스크를 치고 이렇게 끼고 앉아있으면 괜찮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퍼져나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정치 영역에서만 살아가거나 반대로 종교 영역에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 영역에서 발을 딛고 서 있는 사무 유기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에도 살기도 하고 교회도 살기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정치와 종교의 괴리감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더 벌어지면 서로 불리하잖아요.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치가든 우리가 빨리 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유화시키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입부의 중요한 영역 주권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영역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 가입부의 영역 주권 사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가 모든 권력을 가진 것처럼 영령하고 강제로 통치하는 것은 서로 불행해질 수 있다. 아브라함 가입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것은 기획자들은 말한 것이고 그러면 성경적인 것이 아까 사도행전 5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런 정교 분리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는 물질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부분적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궁극적인 주권이 누구에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있지만 국가 권력을 우리가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게 따를 것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의 법칙과 교회를 짓밟는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보시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기원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죠? 교회는 땅의 것 때문에 땅의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늘로부터, 사도행전 2장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교회의 기원은 뭡니까? 하늘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원입니다. 내가 세웠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자, 그러면 존 칼빈은 말이죠, 교회를 정의를 두 가지 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 품으로서의 교회 그랬습니다. 교회를 어머니 품은 뭡니까? 저도 어릴 때 힘들고 짜증나면 어머니가 치맛자리 확 가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죠. 위로받고 눈물을 흘리고 용기를 얻고 먹을 것을 얻고, 그게 어머니 품입니다. 칼빈은 교회를 설명하다 뭐냐, 그게 어머니 품. 치키고 상한 성도들이 교회 와서서 뭡니까? 그런 고침받고 용기를 얻고 힐링을 얻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는 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칼빈은 교회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디바인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데 신적인 기관입니다. 자, 우리가 신적인 기관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죠. 가정의 신적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교회죠. 교회를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를 임의적으로 분리시킨다든지 교회를 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장로교 정치 헌법을 전공해가지고 총신대학에서 8년, 대구 대신대학에 10년 교수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치리를 할 때에 가장 치리 목사의 목을 날릴 때 가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이단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를 임의적으로 가를 때. 그게 장로교 헌법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든지 하나님 만드신 교회를 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칼빈의 교회관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기원과 본질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 권력의 질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민족이라든지 특정 제재라든지 특정 국가와 동일시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다니엘 3장과 다니엘 6장과 사도행전 5장 29절 그건 아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국가는 종교를 판단할 권리도 없습니다. 자, 이단을 된 것은 국가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하는 것입니다. 이단인지 3단인지 건전하지 것이 이건 누가 정합니까? 국가가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그건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기독교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 법을 어기고 교회 왔다 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할 권한이 정부에서 있을 뿐이지 만약 국가 권력이 종교단체를 해산시키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면 그 권력은 언제든지 다른 종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뭡니까? 이단에 지금 교주가 90대죠. 참 안 되고 당연한 것이라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얘기합니까? 그 다음 것은 누굽니까? 그 다음 때는 우리에게 칼날을 들을 때가 언제 온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권력은 이단을 청자하고 이단 교주를 가둬시키는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든지 그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 교단도 우리 교회도 잣대를 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종교의 자유는 뭡니까? 무너지게 되면 종교의 자유는 예배 자유입니다. 범죄는 다시 말합니다. 범죄는 종교의 이름을 걸어도 범죄가 됩니다. 국가는 그것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가 옳은지 교회가 옳은지 우리가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이거는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총회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교회가 판단하는 것이지 신앙의 정통인지 이단인지 그것은 국가가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면 만약 국가가 그것을 판단하는 순간 정교 분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울산에 살았죠. 울산에 KTX가 들어올 때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양산 통도사역이라고 붙였습니다. 울산은 경계선에 있지만 울산 광역시는 아니단 말이죠. 시장이 아주 미친놈이죠. 그래서 광역시에 한 600교회가 되는데 큰 교회들 해서 시장실에 쳐들어갔습니다. 12개 교회가 가서 시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우리가 고함 치면 안 되죠.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불을 위해서는 우리가 힘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여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행동성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하고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 교회 장로가 당대표는 김전 의원인데 장로입니다. 그래서 김전 장로는 그때
정책 의장이었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울산 그도 갈로치고 통도사역 이렇게 붙였습니다. 맞지 못해서. 절간 이름이 그 붙은 것은 지금도 그냥 우리가 통탄하는 것이죠. 시장이 그렇게 못된 시장이 들어가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강의가 항의해서 그래서 통도사역을 갈로쳐버리고 울산 갈로치고 통도사역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가 잘못했을 때, 지방정부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분연히 일어설 때는 있어가고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지막으로 정치와 종교는 세퍼레이션, 분리돼서는 안 되고 구별, 디스팅션이라는데 구별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디스팅션, 구별이라는 의미는 각각 고유한 영역과 특징과 구조와 체제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디스팅션, 구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종교는 정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도 종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과 기본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 안 하면 나라도 교회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상호 구별성을 인정하면서 같이 공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호 구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갈 수 없으니까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은 좋은데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도 교회도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동 전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의미가? 종교 전쟁이잖아요. 그러므로 종교와 정치는 서로의 독특성을 상호 존중하면서 구별하여 상생의 길로 가야 됩니다. 상생의 길로.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잖아요. 현실 정치와는 거리를 두더라도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가치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일, 사회적 약자들은 배려와 책임 등에 있어서는 교회가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는데요. 13세기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랭귀지를, 언어를 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에 관해서 말하고, 이게 언어를 주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끼리 소통하고, 세 번째는 인간이 신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언어, 우리에게 랭귀지를 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말을 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 종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구청장이나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을 불러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하고 안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교단장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초청해서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강하게 항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셨단 말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 인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합법적인 종교가 됐죠. 그리고 381년에 로마 제국의 공식 국교가 됐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들은 대부분 공식 종교가 됐지만 옛날 방식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죠. 하나는 엘리트층이 지적 탐구를 포기하는 것. 왜 로마가 망했는지. 세 번째는 예술이 퇴폐적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모든 삶에 대해서 무관심이 두드러지게 된다. 이것이 뭐냐면 거기서 기본이라는 사람의 뭡니까? 이게 로마 제국의 세망사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터툴리안 알죠? 초대교회의 터툴리안 사람은 삼일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인데, 교회란 뭐냐? 수고와 땀이 있는 것이다. 기도에 눈물이 있는 것이다. 순교에 피가 있는 것이다 그랬죠. 우리가 듣든 크든 하나님의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라고 터툴리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에서 간섭한다고? 여기 와서 뭔가 한다고?
우리는 교회 없이 목사 없습니다. 교회 없으면 뭡니까? 장로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인생의 목사에서 전부입니다. 여기에 간섭한다죠? 우리는 목을 내놔야겠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내놓지 마세요. 그럼 교회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잃어버리면 우리는 제 목사 된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 마지막 프란시스 세프가 말했죠. 역사와 문화에는 어떤 흐름이 있다. 이 흐름은 사람들 사상 속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천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즉 내면 생활에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죠. 우리 내면 생활에는 독특하죠. 자, 그들의 사상 체계와 그들의 행동 방식을 우리 속에 있는 이 내면 세계가 우리의 사상과 행동 체계를 결정하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말을 나오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행동을 나온단 말이죠. 세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면의 사상 체계가 외부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 사실이죠. 세포는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구 세계의 원조가 뭐냐? 바로 로마의 문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여러모로 위대했지만은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진정한 해답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문명을 지배했지만은 근본적인 인간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답을 하지를 못했다. 이게 프란시스 세포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로마는 야만족의 침략과 같은 외적인 힘 때문에 몰아간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견고한 기반을 갖지 못해서 망했다. 야만족은 다만 그 붕괴를 완결지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자,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 알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어민가 안으로부터 붕괴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지난 한 3, 4주 전에 국민일보에서 한국 교회의 설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다 잘 먹어 잘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축복받아라. 이게 아티폰데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에.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설교, 축복적인 설교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설교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계명대학에 3년 동안 박사 논문 심사위원으로 가봤는데요. 어떤 통합청 목사님이 곽스님 목사님의 설교세계를 가지고 박사를 했는데 그 속에 십자가의 설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모이지만은 그러나 통합청 목사님이 그걸 분석해서 박사 논문을 제출했는데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 데이비드 웰스는 지금 기독교를 신학 실종이라고 했습니다. 이벤트 중심의 목회, 십자가 없는 깃발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흔들하고 십자가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설교가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은 뭡니까? 교회에 손에 들어오는 인본주의적 왜곡을 개다오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교회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설교가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체인지 인 타임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뭡니까? 교회가 죽습니다. 여러분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제도권 종교 인구는 줄었는데 무속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다 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의 영적인 요구가 이 속에 아직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직도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의 교회가 점점 줄었는데 무당 부득거리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니 한국 사람들의 영적 욕구가 점잖았는데 이제는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무속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호모 스피리추얼리스라고 합니다. 호모 스피리추얼리스, 영적인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영적인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채워줘야 됩니다. 교회 채워줘야 돼요. 왜 저녁 예배 드리다 왜 오후 예배를 가느냐는 거예요. 편리와 수월성이 아닙니까? 철학기도 없어졌습니다. 수요기도 없어졌습니다. 예. 주일 오후 예배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는 겁니다. 이때부터 한국교회가 점점 디클라인 되는 거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생명 바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목사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증가했는데 한 영혼이라도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 인간 속에 누구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채워줘야 됩니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민족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걸 젊은이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새벽기도 건성건성 하지 마시고 철저히 준비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시고 다시 말하면 교회가 현대인들의 영적 요구를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본질로 돌아가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하심 이거 왜 우리 교회에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민스터 신학대학원 우리의 자매가 되시는 우리 여기에 형제가 되시는 우리 교단 앞으로 이제 신학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이제 안수받으면 계속해서 이 교단에 부를 텐데 말이죠. 같이 상생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국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고 기도하고 여러분 당장 데모에 나서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교 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오늘 맛배기 정도만 여러분에게 맛배기 뭔지 뜻이 알죠? 저는 포항의 고향인데 울릉도 해보 호박잎 그러면 저는 어릴 때만 고무신 찢어가 내주고 그냥 옷 갖다 주고 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만 얻어먹고 어머니한테 진식하게 얻어터지고 그랬습니다. 그 호박잎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네, 맛배기만 좋습니다. 우리 외신교단이 앞으로 크게 성장하여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대학원대학교가 축복받고 성장하듯이 우리 교단도 성장하고 축복받는 거룩한 역사로 성신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